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5월 23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며 오늘 하루를 이기기를 소원합니다. 환난과 고통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품고 용기를 잃지 않으며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독수리의 날갯짓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고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심신이 연약한 우리 지체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사 저들의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저들의 갑갑한 마음을 확 트여 주시고 저들의 암담한 미래를 밝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아름다운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시고 머리가 될진대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심령부터 청장년에 이를 때까지 우리 송석교회 공동체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지역사회에서 진리를 사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미자 전도사님에게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가운데 힘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항암치료 받으러 가는 우리 서옥산 사모님에게도 함께 하시고 항암치료 중에 있는 오은순 집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장기간 병원에 입원 중인 전순지 집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치료 회복 중인 우리 고재욱 권사님에게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곧바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늘 곧바로 봤었나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 40쪽입니다.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을 되짚어 봅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구약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지금의 나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상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아담과 하와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그 뒤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오면 좀 정서적으로 거리감이 생깁니다.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자신들의 전유물로 생각하고 놔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좀 이해가 갑니다. 만약 누가 백제의 왕을 일본 왕이라 말하고 고구려 광개토 대왕 맞죠? 광개토 대왕을 누가 중국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우린 참 열받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거론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언약의 민족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응당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현재 아시다시피 유대교는 이슬람교와 마찬가지로 예수를 예수라 부르고 대신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삼위일체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계시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들은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그 자체를 그 전체를 부정합니다. 이것은 이슬람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의 삶을 선도하고 계시다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물론 그럴 일은 없지만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에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을 상기해 보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으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씀드리면 저들이 아무리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해도 저들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속하지 않으면 저들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약속한 유업을 이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고 아브라함은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신 것이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용했겠습니까? 주객이 전도된 생각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교만이요 망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후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에게만 꽂혀 산다면 정작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주객이 전도된 어리석은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그런 짓을 그런 못된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을 조금만 읽어봐도 다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사상인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이 메시아 사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보지 않고 세상의
권력으로 보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말 그대로 슈퍼스타였습니다.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국가적인 영웅, 그걸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말았으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부활이 아니라 그들 입장에서 볼 때 자기네 나라를 살리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후에 승천하셨으므로 그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자기네들과 상관없이 있다가 가신 거예요. 하늘로 가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에게 별 볼 일 없는 그런 기분을 그들은 느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가든 말든 예수가 가든 말든 자기의 자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예수를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해도 안 믿겠다는데 그러면서 자꾸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겠다는데 그렇게 계속 예수를 부인하면 어쩌겠습니까? 하다 안 되면 포기해야죠. 포기하면 안 될까요?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신발을 털 수밖에 없는, 신발에 있는 먼지를 털 수밖에 없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저희 집 거실에 말씀 한 구절이 새긴 목판 액자가 있는데 거기에 오늘 본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액자에 나와 있는 글귀니까요 수시로 그것을 읽습니다. 처음에는 좀 과하게 느껴지는 말씀인 듯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로 저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게 뽕을 다 뽑을 때까지 너를 써먹겠다는 건지 너를 사용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다 이루고 나면 내가 너를 갖다 버리겠다는 건지 아니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목적을 내가 달성하기 전엔 절대로 너를 놔주지 않겠다 라는 어떤 과도한 집착을 말하는 것인지 이 말씀만으로는 잘 해석이 안 되었습니다. 무슨 하나님께서 사채업자도 아니시고 악덕기업주도 아니시고 근데 왠지 이 말씀만 놓고 볼 때는 그 말씀의 취지가 잘 전달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다시 찾아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아침 예배를 준비하면서 묵상하였습니다. 말씀을 찾아 읽어보니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그 앞에는 하나의 전제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냥 내가 그것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그것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 허락한 것을 이룰 때까지 다시요. 너에게 허락한 것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너는 누구이고 또 그 허락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걸 알아야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여기에서 너는요. 야곱을 말합니다. 야곱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을 친 것입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하게 되는데, 그 전에 베들에서 꿈을 꾸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야곱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떠나지 않겠다는 것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새로운 게 아니라 이전의 약속을 재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즉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고 그에게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지금 야곱에게도 복귀하듯 복귀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게 바로 야곱과 그의 조상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 약속을 하셨는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2장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 다음에 창세기 18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건 역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축복 같죠,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 26장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축복이 그의 자손들에게까지도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정말로 감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여러 복이 그의 자손에게도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복입니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또 그게 어떤 복입니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또 어떤 복이 있습니까? 모든 종족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인데 그렇게 허락된 것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 뜻을 이루시면 우리를 떠나실까요? 그 뜻을 이루시면 우리를 버리실까요? 버리신다는 말씀일까요? 그게 아니라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루고 나면 우린 버려지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뜻을 이루면 버려지는 게 아니라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있는 것 같아요. 뜻을 이뤘으니까 널 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뜻을 이루었기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 천국 백성이 되어 있는데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자꾸 이상하게 삐딱하게 해석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특히 하나의 어절에 주목합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라는 어절이에요. 함께. 함께. 여러분, 너무 흐뭇한 말 아닙니까? 함께. 뒤에까지 묶어서 보면 함께 있다. 두 개의 어절이 되겠죠? 함께 있다는 이 두 개의 어절이 저는 19절 말씀의 요지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있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아맘이라고 하는데, 아맘.
이 뜻은 이렇게 찾아보니까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어서 탁 붙어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아맘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두 팔로 내 어깨를 꽉 이렇게 붙들고 있는 그런, 혹은 저를 꽉 뒤에서 안고 계신 그런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동시에 이 아맘이라는 단어가 주는 좀 따뜻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이음과 미음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비음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튼 아맘이라는 그 단어가 주는 왠지 그 따뜻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이렇게 감싸는 느낌이죠. 실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임마누엘 있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도 이 아맘을 어근으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다. 그리스도 안에 속한 그리스도인과의 관계인데,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아맘으로, 임마누엘로 설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소망한다면, 여러분, 시험과 고난, 그 환난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성목사, 너를 지킬 것이다. 우리 야인선 장로님을 지킬 것이다.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권사님들을 지키실 것이다. 우리 어린 심령부터 청장년 이를 때까지 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너에게 허락한 이 복들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응?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마음에 새겨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셔서 당신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맘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멋지게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오늘 하루를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의 지체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제 아침 예배를 마치고 조금 아침을 먹은 후에 이제 오늘 항암 치료 저희 어머니 서옥산 사모님 병원에 오늘 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 외에 여러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암 치료 받는 오은순 집사님, 그리고 장기암 입원 중인 전순 집사님, 그리고 현재 입원 중인 고재욱 권사님, 그리고 몸이 좀 안 좋은 몇몇 지체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누차 말씀드렸죠. 그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결혼을 앞둔 우리 지창근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 심령들 규린이, 서빈이, 준빈이, 유준이, 또 아윤이, 윤주, 예림이, 시훈이 등등 이렇게 해서 그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수험생 예원이, 휘석이,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양한영 형제, 정현창 형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파트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김규영 집사님, 또 우리 김미애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할 제목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샬롬.